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서 12절 말씀. 한 절씩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한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너를 붙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나 우리가 누구냐 내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로 여호와를 향하여 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중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식량을 준비하여 나오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서 누르고 없는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대로 굽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쫓겨나는 그런 출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식을 풍족하게 가지고 나지 못했습니다. 또 종살이하기 때문에 양식을 귀치해 놓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밤에 떠나지 않게 되면은 영영 떠나지 못하고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허겁지겁 도망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불만이 컸고 그들은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절로서 3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기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원망 불평하는 것들이 허다해. 그래서 우리 그 속성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고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잠시 어려움을 당하니까 곧바로 원망을 했어요. 실제 그들 어때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원망불평했죠. 또 시내의 방향에 나와가지고서 물이 없다가 하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니까 그 역시도 원망불평했죠. 또 어떤 전염병인지 고통이 있으니까 그 아픔도 원망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냥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 텐데 믿음을 갖기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이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도 그들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 모세를 향한 원망, 그 원망을 모세가 듣고서 하나님께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 같지만은 내게 하는 원망이 아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공급해 주는 데는 조건이 있죠. 먹고 사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 때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면 신명기 8장에서도 그랬죠. 8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가? 당신이 백성 삼으시고 출애굽시켰으면 무사히 신속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긴 세월 그들의 육적인 족보에서 계속 흘러나오던 그런 답습적인 것, 종살이하던 습관들을 빼내기 위해서 아멘. 애굽에서 그들이 생활화되어 있던 그 습관, 종의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버릇을 고치려고 광야에 이끌고 나가셔서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삶에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것 버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 배웠던 것, 세상에서 나도 몰래 습관화됐던 것, 그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버리느냐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여러 번 여러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담배 죽어도 못 끊겠다. 죽는 거고 끊는 거고 어느 것이 쉬울까요? 끊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근데 죽어도 못 끊는데 그게 뭐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세상에 잘못된 것을 답습해 오고 그 습관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자,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라 하게 되면 뭘까요? 매일같이 거두라는 대로 거두라.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쌓아놓고 먹기를 원하죠. 조금 여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에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줄 알라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를 했는데 치료가 임하고 무조건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더라 하는 간증들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아는 서양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 길가에서 서로 얼굴만 마주쳐도 헬로 땡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쯤이야 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사소한 건데 이런 것까지 감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이 범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프게 한 것도 감사해야 되고 다치게 한 것도 감사하고 병들게 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실제 습관적으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감사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때 이 문제 해결이 즉석에서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중앙청 바로 그 앞이에요. 광화문 그 앞에 사거리 그 앞에서 자전거에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스타나 타고 가다가 들이받았어요. 사거리에서 한 10여 미터 나가서 떨어졌는데 근데 부딪히고 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경찰들이 10여 명이 몰려있어요. 면허증 따라서 면허증을 줬어. 근데 나는 환자에 다친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가서 그냥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그래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건이 조사할 것도 없이 즉석에서 합의를 보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아마 후유증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또 여기 스타레스 사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여름에 우리 보아서 몇 살 때예요? 3살 때인가 몇 살. 그때 차이력에서 허벅지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차 속에 차 밑에 앞에 있는 거 모르고 그때 운행하려다가 누군가 태우고 가려다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친 거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보아서는 그 아픈 고통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더라. 주여 주여 하면서 너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우리 강장로님 그 강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래도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시더래요. 그 순간에 자기가 당신이 아이를 낳은 거 나이 늙어서 애 낳은 거에 대해서 저하고 생활이 힘들다고 없다고 어렵다고 해서 늘 우리 앞에서 하는 얘기가 죽고 싶다는 얘기였었어요. 죽고 싶다는 얘기는 원망불평이지. 가장 큰 원망불평입니다. 그 죽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래도 감사하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을 못했대요.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그저 사사건건 원망불평만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불평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아멘. 멸망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원망은 멸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가? 매일같이 거둘 만큼만 거두라.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거예요. 더 갖다 놔도 안 되고 더 가져가도 안 되고.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뒀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왜 그랬을까요? 여섯째 날에는 바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모든 걸 물질주의로 흘러가면서 지금은 어때요? 예배라는 기준, 가치 이게 없어요. 꼭 예배 드려야만 되느냐고 따지고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것을 잘 몰라요.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을 마치고 가장 먼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냐 기뻐하지 않은 예배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늘 말씀드립니다.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 그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네. 형식적이야.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얼굴.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냐. 자, 그러면 좋은 일에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나타나시죠. 원망 불평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책망하신다는 사실. 좋은 일은 그로 인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혹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는 완벽하고 주의적이 잘못했다고 주의적을 문제 삼아 그 원망 불평이에요. 지금 현재 모세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 하셨으면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사사건건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상 자기 생각 가지고 문제를 삼아. 근데 문제 삼은 자마다 다 멸망받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1장에서도 원망하다가 진 꼬리가 불사람 당하고 고통당하죠. 12장에서 보게 되면 미리암 비방하다가 모세를 비방하다가 또 당하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해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자기가 삼을 일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이다.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자기 친족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 친족들이 어때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족들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세의 누나 그 미리암이 원망하고 또 형 아론이 그걸 문제 삼고 책망했어요. 근데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모세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소리 안 하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과 다투면 안 됩니다. 성도들과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멘. 내가 잘못했든 그가 잘못했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또 성도는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역시 성도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전달한 겁니다. 9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가까이 나오라는 것은 뭘까요? 회개하는 얘기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면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죠. 스스로 잘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제대로 깨달았을까? 11절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출애굽시키실 때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고 들어서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아들을 보내신 자, 그리고 그 아들을 아는 자,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아는 길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으면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지식적인 알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일체가 돼야 돼요. 근데 일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이 엉터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지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믿는 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인정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들이 보면서 역시 달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고개를 숙이도록 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 믿는 자의 삶을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은 행위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믿는다고만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믿는다고 나를 인정해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 고백이 행위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 것을 인정해줘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따라 있다. 주님은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본다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먹고 사는 것이 이제는 만나만 가지고서는 족하지 않다. 일상적인 생활이 너무도 지겹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삶이 그냥 어떤 패턴에서 그냥 돌아가기만 하니까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돌아가겠다. 과거로 돌아가겠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애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다. 세상적으로 사는 게 자유롭고 좋았다. 자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어떤 것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유턴을 해야 될 지점에 가서 유턴을 하려면 신호를 준수해야 되겠죠. 또 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돌아가야지 했다가 또 다시 제 길을 가야 될 일도 생겨요. 그럼 유턴이라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유턴 잘못하게 되거나 직진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체험했어요. 분명히 어느 IC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어. 근데 그 지점에서는 다른 무슨 일을 생각하다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보통 30km 이상 거리가 돼요. 할렐루야. 그럼 30km를 가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서 그 시간에 그 연료에 그 고속도로에 엄청난 손해가 나요. 그렇죠? 그 순간의 실수가. 유턴하는 것도 얼마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유턴하려고 합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세상 노예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바치셨는데 그 생명 바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은혜 베푸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할렐루야. 다시는 죽을 수 없고 다시는 그를 구원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야 됩니다. 참아내야 돼요. 어떤 환난도 참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국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유턴할 시기예요. 여기서 유턴하지 않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제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19 이전의 예배에 참여했던 그러한 신앙과 같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월 21일 이전에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생활, 그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여러분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해이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그랬어요. 예배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참석하는 그런 상태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참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개개인이 나오면 한 사람 나오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와서 기도 10시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정작 나와야 할 시간도 안 나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애굽을 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애굽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번에 끊어버려야 돼요. 미지근하게 조금씩 끊어낸다고? 안 돼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속성을 빨리 빼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말을 하며 지도자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 순간은 원망 불평할 때는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대상에게 자기 화풀이를 했으니까 시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원망 불평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했는데 상대가 나를 잘 모르고 나에게 대해서 혹시라도 안 좋은 얘기 했다고 그거 따지게 되지 마세요. 그것이 규명이 되었어도 손해는 내가 봅니다. 하나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는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냥 지내지만 속은 편치 못합니다. 항상 그 앙금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되면 그 일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과의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재난,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하며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